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7장과 8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르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2사사,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 정도 이런 비슷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 같지만 입다의 경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추대하여 요구하여 사사로 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어떤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라는 이런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이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늙어서 실수했다거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거나 다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논점이고 쟁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많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속에서 이렇게 꺼집어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조리 숨어있는 세 가지 원칙을 한번,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요엘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들을 어디에 사사로 세웠습니까? 브엘세바의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세일즈맨이 되었든 다 좋습니다. 하다못해 GS25 점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알바생이 되어도 좋죠.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지점에 가는 게 좋습니까? 저기 강원도, 죄송하네요, 또 강원도 고향 계십니까? 이러면 어디를 해야지? 하여간 그 어디 큰 먼 꼴짜기의 지점장이나 거기 알바생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럼요, 광화문 내거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명동 지점, 딱 여기 명동 지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까? 베델로 보냈습니까?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나라를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어쩌면 모든 곳을 다 다스릴 수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자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두 아들들을 아마 보내어서 판관, 사사가 판관, 재판관이죠. 판관, 재판관, 이 사사를 보내어 다스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 하였고 자기의 아들들을 오직 한 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판단을 하였다, 재판을 하였다. 아마 재판을 굽어지게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의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가 이게 주목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힘내, 바라봐, 나 좀 봐, 날 보십시오. 조금 당당한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어른은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들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같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겠습니다. 어디에 꽁꽁 숨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인정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일을 하려는 건데 누구를 트집 잡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뇌물 받은 일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준 게 아니고요,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이 뇌물을 준 게 아니고 받았다면,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뇌물을 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뇌물 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뇌물 줘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이 뇌물은요, 어떤 효과를 바라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효과를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들들을 먼저 꼬시고 저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획득 목적으로 이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당신들의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든가 사사를 교체해 주십시오라든가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누가 굽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두 아들이 굽은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굽어버렸습니다. 한 편과 다른 편이 있는데 누구만? 뇌물을 받은 사람만, 뇌물을 준 사람은 덮어버리네요. 자, 저들의 장로들이 굽었으므로 이제 요구사항은 어떻겠습니까? 요구사항은 정정당당한 요구사항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쩌자고 숨었니? 열매를 먹었니? 그랬더니 여러분, 여자 핑계를 댑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시고 데려오셨을 때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라 하리라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뭘 돌리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저 사람만 본다면 그것은 원망으로, 핑계거리로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잘못이 밝혀지는 은혜. 여러분, 가끔 부끄럽지만 내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실수와 내 잘못이.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끔 언어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약함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약함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보를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초년 시절에, 목사 초년 시절에 잘 이런 걸 못했나 봐요. 주보가
메일로 이메일로 날아오면 그것을 프린트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10분 전까지 예배 전까지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일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그래서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교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주보 프린트 때문에 좀 늦습니다 라거나 조금 늦게 갑니다 했으면 좋은데 생각 없이 이제 5분 전에 그 주보를 떨레떨레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문 앞에서 안내를 서시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사 기도회 시간인데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바로 그 이메일을 늦게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제가 늦게 보내서 목사님 늦으신 거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게요, 저분이 잘못했고요, 저는 잘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이거 관계 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왜냐하면 잘못이 드러나는 일은, 내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이것은 좀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흠만 꼬집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죄가 마치 아닌 양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뇌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만 흠잡는 이런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런 이유로 첫 번째, 살짝 숨어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고 지나갑니다. 자,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장로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합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6절, 창세기 17장 6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자,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가 장차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옆구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막는 것이다?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약속으로 복으로 왕들을 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35장, 이것은 야곱에게 대한 것인데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등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랬더니 사무엘도 오해를 하네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 다스리게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 세워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사사인데, 내가 지금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나 치우고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6절과 5절 하반절을 살짝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5절에 찾으셨습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여기에다가 막 형광펜 있으면 막 오색으로 별표 이번엔 20만 개가 아니라 한 200만 개 정도 치셔야 돼요. 어떤 나라들처럼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실 때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을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고 거룩한 나의 백성,
이라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들과 같이 살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저 거룩한 거 싫고요, 보편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햇빛과 비를, 그리고 풍성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땅과 모든 것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일반 은총으로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자가 더 수입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귀염을 받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어떤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을 다 베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하는 사람, 때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남는 것으로 저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공평케 하시는 원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이 삶이 좀 괴롭습니다, 이 삶이 좀 어렵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저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저도 제가 번 돈만큼 제가 쓰고 제가 가진 만큼 제 실력만큼 살아가고 나누면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것 제가 쓰며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집 세 아이 중에 하나가, 세 아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세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게 해달래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수학에는 좀 옳았구나, 기회다. 그래, 네 돈은 네가 다 써라.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가라. 이 집은 내 거고 내가 벌고 있지 않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칠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살 말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번 돈 네가 쓰고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얼마나 저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들 옷 안 사줘도 되고 제 옷 사면 되고. 그런데 순간 우리 아이의 눈빛에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거 맞습니다. 우리가 얻은 만큼 우리가 써도 이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부르셨어요. 왜냐고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리석은 요구, 말도 안 되는 침소분배하여 브엘세바에 있었던 그 작은 사건을 빌미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잘못했으므로 우리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 맞아요.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자기를 치워달라는 말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맞죠? 백성이 한 말을 들어주어야 되는 거 맞죠? 왕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통치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이며 신학적 문제를 저들은 거론하고 있는 것이며, 저들은 신학적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 매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3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들이 부르는 일요일 푹 자더라고요. 푹 자요.
그런데 저는 9시 예배 나와야 되니까 제 꿈이 뭐였냐면 학기 중에 늦잠 한번 자보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푹 잠자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시간도 또 있어서 저녁에 공부하려 치면 이제 막 피곤해지고 친구들은 막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 공부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한 시간, 저는 교회 다 주를 예배했으니 주님을 예배한 시간만큼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요구가 좀 엉뚱합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다 주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거 그랬잖아요. 네 건 네 거, 제 건 제 거. 그때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끌 차셨을 것 같습니다.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것도 내 건데. 자, 이제 네 건 네가 쓰고 내 건 내가 쓰자. 아마 그날 그러셨으면 저는 오늘 개털 모자 쓰고 여기다가 추리하게 오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8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여러분, 오랜 날이 지났지만 돌을 세우고 미스바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을 세운 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오늘부터는 제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고난이 어떠하신 것인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고난은 이렇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취하여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킬 것이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당신들의 아들들을 병거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탱크 앞에 가야 안전합니까? 탱크 뒤에 가야 안전합니까? 탱크 뒤에 가야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어디에 선다고 합니까? 병거 앞에 섭니다. 이거는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예요.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인데, 자, 12절,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뭘 합니까?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어 무기와 병거의 장비들도 만들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고. 14절,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간다? 왕에게 간다. 자, 15절,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예전에 그 우가릿 문서를 보니까 왕이 취하는 몫이 10분의 1이었더라고요. 10분의 1. 그러므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 왕도 10분의 1을 거두어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16절, 그는 당신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또 양떼 가운데 11조를 거두어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무엇이 될 것입니까?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애굽의 종된 것에서 불러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이 될 것이다. 종된 삶, 종이 되고자 하려느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터인데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않으니까 여러분 왜 응답 안 하셨겠어요? 왜 응답 안 하셨겠어요?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사무엘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름한 사무엘이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거야.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일러주어도 19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어리석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 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하여도 저들은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19절 20절 우리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왕이 어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만 주십시오. 지금은 들어만 주세요. 20절 이방 나라의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을 모른다. 둘째,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 셋째,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다. 넷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 다섯째, 무당에게 묻는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가 세움을 받습니까?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자, 사울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이 5가지 읽어볼 텐데 들어주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 셋째,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다. 무당에게 묻는다. 여러분, 저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저들의 왕은 누가 서버립니까? 사울이 서버리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군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쓰여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어떤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짐이 우리에게는 짐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저들은 이방 왕들, 눈에 보이는 이방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그만 모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싸우기를 원한다. 우리의 것을 싸우기를 원한다. 내 것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맡길 때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먼저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까지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이 말을 아뢰니 22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와 효율을 위하여 신의와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리와 효율을 위하여 신의와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음.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눈앞에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보여져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그 영광스러움, 주님께 함께 나와 그 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그 영광스러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명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단단히 붙잡고 그 길에 선다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팝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우리는 에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미련한 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그 팥죽 그 한 그릇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 누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 참된 주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우리의 정체성을 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섞여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했어야 하는데 세상에 가나안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그곳이 주님의 땅, 주님의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토교회를 통하여 이 봉천동과 나아가 온 서울과 열방이 주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놀랍도록 귀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미스바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미스바에 세우시고 에베네셀을 보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에 굽어져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소명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팥죽 한 그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